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스인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불평이 일어나니 이는 그들의 가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됩니다. 그러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단을 돌보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평판을 듣는 7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고 하더라. 그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수데반과 빌립, 프로코로, 니카놀, 티몬, 파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오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 시대의 신약 교회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종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들의 그 자격과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아주 충만하게 받은 그들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발설케 하는 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아주 말했다. 다른 언어로 새 방언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두 번째로 성령이 아주 충만했는데 그들이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할 때 그들을 잡아서 아주 척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듣고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성령이 두 번째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뭘 말하냐? 하늘나라에 그 아주 영광된 그것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하늘나라에 부활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똑같은 그 같은 몸으로 아주 영광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것과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게 되어질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니까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위협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같은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주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하나님의 일꾼을 택했는데 이것을 대부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면 7집사를 택했다. 7집사를 뽑았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거두지 있고 7집사 이렇게 하는데 7집사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7집사란 말은 없어요. 7명을 뽑았다는 거죠. 7명을 뽑았다는 거죠. 집사라는 말은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붙였다.
이것은 신약시대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뽑는 기준이고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신약교회가 이렇게 쭉 은혜시대에서 신약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종들을 뽑을 때 어떤 자들을 뽑으시는가, 하나님이 뽑으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7 집사라는 말이 없는데 다만 아주 성경에 잘못 번역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은 빌립 집사라고 이렇게 한 것도 원문에는 7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집사란 말을 끼워 붙인 거예요. 원문에 없는 집사를 한국말로 그냥 끼워 넣은 거죠. 성경은 한국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약은 원문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의 원문은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원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요컨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느냐,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직분은 그냥 교회에 어디 감추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마지막 환난 날에 서실 남종과 여종을 오늘날 하나님이 뽑으시고 세우시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시고 이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여기 1절과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에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제자들의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옛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교회의 한 단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요렇다 요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약 교회를 전체를 이렇게 가리키는 대표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신자의 수가 늘어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제자들의 수가 아주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되지는 게 아니고 하나가 갈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뭐냐? 여기에서 역할을 담당할 직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분이 필요하다. 교회 내에서 아주 구제하고 아주 섬기면서 아주 봉사할 직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전도 사역할 전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 일꾼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여기 보니까 1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들이거든요. 헬라.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인들하고 사이에 이제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지 않습니까? 언어도 다르죠. 그죠? 마음도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죠. 조그마한 불평이 있었다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한 지체니까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영적인 교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담당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신약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꾼을 세워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뽑아서 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집사를 뽑아가지고 세우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다는 거죠. 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집사를 세우는 것이 있다면 뭐 권사를 세우는 것도 나와야 되고 장로를 세우는 것도 말씀해야 되고 아주 목사를 세우는 것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통칭해 가지고 지금 7명을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교회, 주님의 교회에 쓰실 일꾼들, 집사도 포함되고 권사도 포함되고 장로도 포함되고 목사도 포함되고 다 포함될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종들을 뽑는 전체적인 것을 지금 7명을 대표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를 세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약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것이 이와 같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냐? 직분자로 이미 세워진 자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살피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나오면 기도하고 아주 보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깨닫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직분이 아닌 자는 나는 직분이 아니니까 내가 뭐 관련 없다 이게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어떤 일꾼은 이런 자를 쓰시니까 내가 이렇게 돼서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됐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예루살렘 교회에 7명에 관해서 한정 짓지 마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이렇게 채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에 합당한 직분자,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기를 주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훌륭한 편판을 듣는 7 사람을 찾아서 택하여 이 일을 맡기고 4절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했죠. 지금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 7을 택하여 세운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의 수가 5만 명이 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4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전도하는 말을 듣고 하루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하루에 남자만 5,000명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단량 집사 7명만 세웠겠습니까? 5만 명이고 계속 그 말이 드는데 7명만 달랑 세웠겠냔 말이야. 그 뒤로는 추가를 1명도 안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의 수가 120명에서 처음에 오순절에 그 120명에서 5만 명이 되고 6만 명이 되고 7만 명이 되고 아주 10만 명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7 사람을 이렇게 택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의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교회, 신약 시대에 있는 그 모든 전 세계의 교회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아주 훌륭한 평가를 듣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사람이 적당히 뽑아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아주 일반적인 합당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종들을 세우시는데 아주 일반적인 아주 기본적인 전체적인 그런 합당한 기준이 뭐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훌륭한 평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몇 가지를 말했습니까? 세 가지를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아주 좋은 평판을 듣는 그런 세 가지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합당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직분자들이 이 세 가지가 미달되면, 자기가 봤을 때 미달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주 흡수가 되도록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분야가 자기가 봤을 때 나 이거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든지 이걸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또 직분자들을 앞으로 세울 때도 이런 자를 세워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기준 중에 먼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뭐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7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두 영을 충만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충만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먼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 이것의 답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다. 이 말씀 우리가 상고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그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걸 말한다는 거죠. 성령을 받는 것. 뭘 말한다고요? 성령을 받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이 자기의 이렇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되면 왕과 같이 자기를 주장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아주 주인으로 계시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가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자는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맞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아주 주인이 되고 성령이 주관자가 되고 성령이 통치자가 되어서 자기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자를 말한다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분이신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시면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이 모든 것을 주장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자기가 성령의 뭐가 되는 겁니까?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일하는데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일하는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 모든 것이 주관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성령이 일하고 성령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맺게 한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누가 하라고요? 성령. 충성하는 것도 내 힘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충성하게 할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자기 의로 맺는 열매죠.
자기의 열매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를 택하라는 거죠. 그런 자를 뽑으라는 거죠. 그런 자를 택하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자기가 주인이면 아예 직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임의로 뽑아서 세울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세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주인이 되고 성령이 주관자가 되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도구로서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것이 되어진 자가 성령이 충만한 자인데 이런 자를 택해라 하는 거죠. 이런 자를 뽑으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으라는 거죠. 어떤 자를 뽑으라고요? 지혜가 충만한 자. 이렇게 지혜가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하니까 택하여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지혜, 지식 뭐 이런 것이 아주 뛰어난 어떤 이런 학문적으로 없고 뭐 이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 충만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대해서 깨달아서 그 깨달은 그 진리 지식에 충만한 것을 지혜로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로 가득하면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영생의 도로, 생명의 도로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길이었죠. 길이 뭡니까? 길은 도를 말하는 거예요. 길도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그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생명의 도를 말하는 거죠. 진리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도를 말하는 거죠. 이것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면 지혜로 충만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주가 이렇게 지금 뭐 해와 달이 돌아가고 아주 1분 1초도 빈틈이 없이 그 자기가 왔던 그 길로 계속 돌아가면서 이 움직여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구원도 예수로부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고 운영자시고 아주 섭리 보존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로 충만한 것이 지혜로 충만한 자라는 거죠. 이런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로 충만한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믿어집니까? 이렇게 아주 일반적으로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냐면 훌륭한 평판을 듣는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택한다라는 거예요. 평판이 좋다라는 건요, 뭐 좋은 소문을 이렇게 나게 하고 뭐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이렇게 있고 사람들로부터 아주 칭찬받는 아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아주 훌륭한 평판을 듣는다는 것은 이거 우리가 지금 뭐 성경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아주 훌륭한 평판이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인정받고 사람들이 아주 착하다고 아주 열심히 한다고 하고 아주 그 사람 뭐 아주 모든 것을 존경하고 우려보는 아주 그런 사람이 아닌가, 아주 평판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보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이 어떻게 됐느냐?
이 훌륭한 편파를 듣는다는 것은 말티로 메로우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티로 메로우스 되는데 그 원형이 뭐냐면 말티레오예요. 원형이 그 말티레오예요. 그래서 훌륭한 평판을 듣는다는 말티로 메로우스의 그 원형이 말티레오인데 이 말티레오의 뜻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면 증거가 있더라.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더라는 거죠. 증거가 있더라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341장을 340장 불렀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게 되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어떻습니까? 따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한국말로 훌륭한 평판을 듣는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번역이 부정한 거예요. 아주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주 개역 성경에는 칭찬 듣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자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것도 아주 부정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거죠. 원래 하나님이 성령을 하신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증거가 있는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택한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건 뭐냐면 앞에서 말한 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지혜로 충만한 증거가 있는 자를 뽑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저분은 아주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주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분은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정말 저분은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렇게 종이구나. 저분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있구나. 저분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주 중심으로 사는구나. 지금 하나님만 위주로 해서 살고 있는 분이구나. 저분은 진짜 신본주의로 살고 있구나.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분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분에게. 무슨 알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개떡같이 믿고 손가락질만 받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요. 진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한마디 모든 것이 진짜 예수님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증거가 딱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증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충분한 증거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증거가 있는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을 한다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죠?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얼마든지 일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뽑아서 지 멋대로 하고 지 마음에 안 들으면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뽑아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얼마나 일을 잘하겠냐는 거죠. 그런 자를 택하자라는 거죠. 만약 그런 증거가 없는 자가 직분이 된다면 그런 자는 유명무실한 직분일 뿐이었죠. 직분자라는 거죠. 이름은 직분자이지만 나는 뭐야?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나는 뭐 집사야, 나는 권사야.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거죠. 직분을 감투처럼 자랑하면서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거죠. 직분에 합당한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 군대교회에 써 있었는데 군대교회는 간부들은 교회만 왔다면 집사예요. 그런 놈은 집사가 어디 있어요? 집사면 집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다는데 저희들끼리 집사라고 부르고 있고 술 먹는 데 가면 야 쟤도 집사야 나도 집사고 쟤도 집사인데 다 술 먹잖아 니도 술 먹어 이거요. 제가 있을 때는요 연대장이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집사고 뭐가 없어요. 필요한 자들만 써요. 이게요 참 하나님이 합당한 자를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위대한 직분인지 모른다.
뭐 권사도 귀하고 장로도 귀하고 목사도 뭐 강도사 전부 다 귀한 직분이라는 거죠. 이런 아주 고귀하고 아주 존귀한 직분들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아주 지혜로 충만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충만한 그런 증거가 있는 자들을 세워서 이런 존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뭔가 부족한가 살필 수 있으면 좋겠어. 오늘 지금 말씀하신 데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뭐가 부족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과 자격에 충분하면 합당한 것이지만은 아주 미달된다면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판을 듣지 못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없다면 미달된다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준에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자기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면요 이거는 미련한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요 그거는 자기가 일하는 것이지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자기의 복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직분을 받지 않는 분들은 이건 내가 관계가 없다. 내가 관계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미리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쓰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앞으로 환난 날에 쓰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을 오늘 하나님이 뽑으시고 계시는데 먼저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그날에 온 무리가 기쁘게 하니라. 그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판과 빌립, 프로코노, 니카놀, 티몬, 파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오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앞에서 3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그 충만한 증거 있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이죠. 3절에서 이미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훌륭한 평판이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3절에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아주 총괄적인 것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그것이 기본 바탕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더 구체적인 거예요. 더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는데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그런 자를 택해서 쓰시는 것이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어느 시대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100점이에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오늘날 하나님 은혜 시대 때, 이 은혜 시대 때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에 완전히 100점이라는 거예요. 100점이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요구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뽑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없는데 그렇게 가르쳐서 지금까지 그렇게 진료되어 온 것이지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신약교회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택할 때에 집사뿐만 아니라 권사나 장로나 아주 뭐사나 아주 강도사나 아주 목사뿐만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종들이 여기에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적용되고 앞으로 은혜 시대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쓰실 자들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5절에 먼저 뭐가 충만하게 나옵니까?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죠. 믿음이 충만하다. 이 믿음이 충만한, 여기서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해당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해당되는 사람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믿음이 충만한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발설케 하는 대로 다른 방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순절에 모인 것은 우연히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을 다 목격하고 그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을 아주 끝까지 믿은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부어줄 때까지 기다리라. 열흘 동안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 거죠. 이런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주 성령이 말하는 대로 아주 발설케 한 대로 다른 눈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일.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혀가 되어서 아주 다른 나라 어르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말하게 된 것이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세 방언으로 말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믿는 자는 믿음이 충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음이 충만한 자를 말하는데 믿음이 충만한 자의 표가 뭐라는 겁니까? 세 방언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응?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에 의해서 말하는 자가 세 방언으로 다른 눈으로 말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하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종들이 입이 뒤에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충만한 자 7을 택하자는 것은 이미 오순절에 아주 성령이 충만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죠.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이 주인이 되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으로 뭡니까?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왕으로 나를 주장하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아주 피동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성령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뭡니까? 충만한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것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충만하다. 세 방언으로 말하는 자가 믿음이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니까 그 세 방언을 말한다는 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이런 자를 뽑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렇게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직분자들이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 다음 믿음이 충만했으면 그 다음 뭐로 충만하려 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이 충만하는 것도 먼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근데 또 성령의 충만한 것이 두 번째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은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말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말씀한 거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두 번째 성령이 이렇게 충만한 거죠. 은혜 시대는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아주 성령이 충만한 이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합당하고 훌륭한 종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으로 아주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냐?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떠한 위협이나 자기를 잡아 죽인다고 협박을 할지라도 그런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안전뱅이, 성전 미문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예수의 이렇게 일으킨 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다라는 것을 증거할 때 제사장들과 아주 그 성전 책임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일어나서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지 않습니까? 가두어서 어떻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아주 위협하고 아주 그렇게 한다면 아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아르고 이렇게 모든 것이 알려졌으니까 이제 그 위협하면서 이렇게 풀어줬지 않습니까? 풀어준 것을 그게 120명이 되는 동료들에게 와서 형제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뭐 그런 갑다가 아니고 그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한 거죠. 그냥 살살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목숨 걸고 아주 사생 결단을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사장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기도가 결국 뭡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의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의 모든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떠한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 뭡니까? 예수의 그 부활이 나도 어떻게 된다니까?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되지니까 뭐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저들이 죽인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악한 자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의인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것을 철저히 믿는 거예요. 철저히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자기를 협박하고 죽인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왜 증거하는 겁니까? 왜 증거하는 겁니까? 저들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말 안 들으면 아주 고문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자기가 부활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는 것도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영체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니까 주님의 몸과 똑같은 아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아주 믿음 생활하면서 열매 맺은 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혀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입에 두신 그 기업을 아주 자기들에게 아주 상속시켜 주시니까 그걸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원토록 아주 행복하게 아주 영생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런 소망으로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그들의 협박에도 넘어가지 않고 자기들을 잡아 죽인다고 이렇게 할지라도
뭐 그 죽는 순간은 아주 이렇게 순간적이지만은 하늘나라에서 내가 받아서 그 누릴 영광은 아주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게 되니까 이 소망이 엄청난 것이니까 이 소망으로 인해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으로 충만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고 부활체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고 아주 영원토록 아주 영광의 그 신령한 몸으로 아주 영생하게 되질 그 소망을 가진 자가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것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렇게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이렇게 앞에 믿음이 충만하고 뒤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서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예수의 증인으로 합당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은혜 시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 은혜 시대에 살아갈 적에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 시대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환란이 임박하지만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은혜 시대에 우리가 아주 직분자로 이렇게 세움 받았다면 우리가 열매 맺으면서 아주 큰 복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자가 직분자로 합당한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 일곱을 택한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의 아주 기준과 자격이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 일곱을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곱을 세워서 이렇게 사도들 앞에 세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는 반드시 사도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사도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뜻이 뭐냐? 왜 기도를 했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다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서 기도하고 자기가 깨달은 수준에서 기도하니까 아주 그 수준에서 다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아주 천차만별이죠. 기도하는 것이 다 똑같지 않고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천차만별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딱 하나로 일치된 한 기도라, 하나의 기도라는 거죠. 사도들이 첫 번째로 믿음이 충만하고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가 있는 그 일곱을 뽑아서 이제 그들을 세우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첫 번째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일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아주 하나님의 그 기뻐진 뜻대로 되어진 일이다.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것이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우리가 좋아서 이렇게 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사람을 이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되어진 일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들에게 성령을 이렇게 충만하게 주신 것이고 지혜로 충만하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이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을 쳐달라고, 하나님이 인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된 일임을 감사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쳐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렇게 일꾼으로 택해서 세우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주 온전하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쳐달라는 거죠. 보장해달라는 거죠. 끝까지 충성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사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7영을 택해서 7명을 택해가지고 사도들 앞에 세울 때 사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7은 하나님이 택정하신 것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주 주권 아래서 택하신 것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아주 인본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보기에 좋게 생각한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아주 저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뽑은 7이 아니다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 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하나님이 택정한 것인 것이 이미 있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아주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기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7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딱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세워지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고 아주 감투로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뭐 집사를 하겠다, 내가 권사를 하겠다, 내가 장로를 하겠다, 내가 목사를 하겠다, 자기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대중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의 인기를 얻어서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교회의 어떤 감투나 아직 명예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투표해가지고 인기 있는 자를 뽑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뽑는 거예요. 투표해가지고 저 사람 내한테 잘해주고 뭐 하니까 이렇게 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것보다도 외적인 거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닮아가지고 돈으로 하는 거예요. 막 돈으로 뭐 쓰고 뭐 교회도 그런 거죠. 뭐가 되면 장로가 되면 얼마 되고 뭐 권사가 되면 얼마 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은 싫어해요. 그렇게 인본적으로 직분자가 세워지게 되면요,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은 영원히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우면 목회자와 싸우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아주 분란이 일어나고 아주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하게 되어지는 거죠. 인본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자들은 아주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만 하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 보고 일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인정해주는 그런 일들만 하려고 하는 거죠. 직분자. 지금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뭔지 깨달아집니까? 7명을 택한 것이 사람의 인기로 뽑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7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아주 성령 충만케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아주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도장해 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주 위대한 직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사도들이 기도한 후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안수했다는 거죠. 안수는요 비로소 다 끝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세워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하는 것은 임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직분을 세우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안수함으로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안수함으로.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구별시켰다라는 거예요. 아주 성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세워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시켜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직분을 세상의 직분보다도 직책보다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교회 뭐 집사 이건 뭐 그러죠. 세상에 어디 동아리 활동하게 해가지고 뭐 회장을 맡으면 목에 힘주고 다니는데 교회 집사는 그냥 뭐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결시켜 주신 그 직분 엄청난 거죠. 또 안수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 전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안수 받을 때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은 자기 속에 성령의 은사가 아주 불릴 듯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수할 때 성령의 은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이 안수하는 그 의미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신 거죠. 구약에서 직분자로 왕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아주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름을 이렇게 붓는 것은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죠. 네. 사도행전 그 6장에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붓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기름 붓는 것은 그림자이고 신약의 안수에서 성령의 기름 붓는 것이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아니냐. 세상의 직분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다 망라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상의 일꾼이나 세상의 그 직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것이라는 거죠. 사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 사람의 직분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말 고귀하고 위대하다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네. 오늘 이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기준과 자격에 우리가 합당하게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깨닫고 아주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야 된다는 거죠. 이미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고 또 직분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런 자를 쓰신다니까 나도 이렇게 준비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자로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그런 충만한 증거가 자기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나는 뭐 믿음이 충만한 거야, 성령이 충만한 거야 이렇게 되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직분자 되는 사람들이 더 악을 빡빡빡 쓰고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그야말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하는 그런 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그런 충만한 증거가 자기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하늘에 속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이와 같이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적용시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려시대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기준과 자격이 무엇인지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알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그렇게 충만한 증거가 있는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믿음으로 이렇게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인쳐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데에 저희들이 합당하게 이렇게 수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환난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쓰여주는 남녀 종들로 세워질 수 있기까지 저희들을 날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